들의 약점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나?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이런 어려울 때에 뭘 하고 계시나? 이렇게 우리는 절망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 그리고 로마서의 말씀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려운 상황, 슬픈 상황, 괴로운 때에도 이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연합하여 결국 선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가 이기시고 여러분 삶 속에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안내하려고 합니다. 한번 사진을 보십시오. 이곳입니다.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 바로 동산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기드론 시내 건너편, 이 말은 예루살렘 도시 성전이 있는 곳에서 서쪽으로 기드론 시내가 있습니다. 바로 그 너머에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말은 기름을 짜는 틀입니다. 유대인들은 세 종류 나무를 즐겨 길렀습니다. 포도나무예요. 제일 흔하고 그리고 많죠. 포도나무는 잘 아시다시피 나무 자체는 별로 쓸모가 없지만 그러나 그 포도가 음료수가 되고 술이 되고 아주 유용하게 식사 때마다 마시는 것이기에 포도나무가 흔합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집집마다 무화과 나무를 몇 그루씩 기릅니다. 이것은 무화과에서 열매가 이게 상당히 즙이 많아서 갈증을 해소하게 하고 이 무화과 열매를 말려서 간식이나 혹은 때로는 멀리 여행 갈 때 하나씩 빼먹게 되면 영양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나무가 올리브 감람나무입니다. 이 감람나무는 나무로는 단단하기 때문에 가구나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기도 하지만 여기 열매 이것을 막 압축해서 기름을 만들면은 역시 세 가지 용도로 쓰여집니다. 하나는 약으로 씁니다. 아플 때에 어디 베거나 상처 입을 때 넘어졌을 때 약을 바르는 거예요. 벌레 물렸을 때라든지. 두 번째는 이것을 식용으로 씁니다. 음식을 만들 때 이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조리하게 되면은 음식 맛이 훨씬 좋아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름으로도 씁니다. 등잔불을 킬 때에 이 올리브 기름으로 불을 피우기도 하는 겁니다. 환하게 비치겠죠. 그러니 이 감람나무는 참 유용하게 쓰여지는데 예수님은 그 감람나무가 많은, 그래서 그 이름이 감람산이라 부르는 이곳에 자주 가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예수님이 자주 찾는 장소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누가 이 감람산에 갔느냐? 12 제자들이 함께 갔던 겁니다. 가서는 먼저는 일부 여기 앉아 있으라 36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37절에 보면은 특별히 그 중에 세 제자,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죠. 이 세 사람의 제자는 조금 더 가까운 데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말씀을 하시기를, 자 38절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 보고 여기 깨어 있으라 라고 명령하셨고 부탁하셨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39절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얼굴을 땅에 댔다. 누가복음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간절한 기도의 표현입니다. 엎드려 기도하신 것입니다. 뭘 기도하셨나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이 잔은 진노의 잔이에요. 심판의 잔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 이제 당해야 되는 십자가의 잔이라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역시 인간의 몸을 지니셨기에 무서웠던 거예요.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이것은 사명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이게 기도의 아주 대단히 큰 그런 말씀이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 중요한 때에 제자들은 40절을 한번 보십시오. 40절에 보시니까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의 약점이 여기 있습니다. 이 중요한 때, 위기의 때에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위기의 때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는 기도하라.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데 위기 때 보통 하는 거 보면 소리 지르고 사람들 찾아가고 어디 가면 도움이 될까 막 여기저기 분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위기의 때에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정말 힘있게 기도하셨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간절히 기도하신 거죠. 땀이 떨어져 땅에 핏방울같이 되더라. 간절히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위기의 때 고민하고 죽게 되었을 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잠들어 버렸어요. 인생의 위기의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꽉 붙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위기의 때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그런 뉴스가 지난 주말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월 10일 지난 주간 토요일입니다. 어제 말고 그 지난주, 그때에 홍콩의 유명한 인플루언서라는 소위 인스타그램에 아주 뜨는 그런 스타가 있었습니다. 소피아 청이라고 하는 자매인데 사진에 보는 것처럼 절벽에 매달리고 그리고 폭포 가운데서 거꾸로 사진 찍고 이런 익스트림 스포츠 같은 남들이 잘 하지 않은 모험적
그런 스포츠를 즐기면서 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요, 좋아요. 이런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이런 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난 토요일 날 11시에 친구들과 함께 파인애플 마운틴이라는 홍콩의 유명한 명소가 있는데 여기서 그만 또 사진을 찍겠다고 절벽에 매달렸다가 툭 떨어진 거예요. 4.8m밖에 안 됐는데 구급대가 왔지만은 이미 이 여자 죽었다고 했어요. 31살짜리 젊은 아가씨인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는가 싶어요. 우리가 아무리 강하게 붙잡고 매달려 있어도 우리는 힘이 약해질 때가 있고 힘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 인생이 돼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위기의 때에 내가 붙들려고 하지 말고 의로운 손으로 하나님이 붙드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또 약점, 이게 뭐냐면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는 같이 있었어요. 이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에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할 때 제자들은 그 소리,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의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이 감람산이, 특히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이 크지 않아요. 축구장만 할까? 오히려 더 작을 듯 아주 좁은 장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을 던지면은 얼마나 가겠어요? 뭐 한 20m를 가겠어요? 아니면 30m 가겠어요? 작정하고 멀리 던지면 몰라도 이만큼 던지면은 한 20m, 30m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밤중에 귀를 기울이면 주님의 숨소리, 신음소리, 기도소리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까이 있음에도 이때 뭘 하고 있습니까?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못한 것, 이것이 이 제자들의 약점인 것입니다. 이 참 안타까운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라고 하죠. 38개 나라를 대상으로 소위 관계지수, 사회관계지수라는 것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의지할 사람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했는데 OECD 국가의 평균 점수는 89%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0명이면 9명 정도는 우리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고 내가 어려울 때 의지할 만한 가족이 있어요 라고 답변한 겁니다. 근데 한국은 꼴찌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나를 도와줄 사람 없어요 하는 수치가 76%입니다. OECD 국가의 평균이 89%인데 우리 한국은 더 줄고 4명에 1명꼴로 나는 어디 부탁할 데가 없어요 라고 답을 한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와 비슷한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이 어려울 때에 함께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인데 이 제자들은 주님이 어려울 때 함께하지를 못했어요. 친구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은 친구는 옛 친구가 좋고 옷은 새 옷이 좋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정말 길동무가 좋으면 먼 길도 가깝게 느껴진다, 그렇겠죠. 사랑하는 친구, 좋아하는 친구랑 함께 한다면 먼 길도 멀지 않죠. 그런데 지금 주님은 얼마나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안타깝게 주님과 함께 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렵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주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가?
역대하에 보면은 16장 7절에서 8절에 좀 긴 말씀이지만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선견자,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아사 왕에게 고백하는 것이,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람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당신의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면, 붙잡게 되면은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 때가 있고, 그때에 때로는 하나님의 의사를 통해서도 우리를 고쳐주시거나 또 치료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의사만 의존한다면 우리는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경제로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 우리는 요청하거나 부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사람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사람을 의지한다면은 어쩌면 도움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섭섭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에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때에 우리는 위기를 일어나고 힘들 때에 일어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세 번째, 이 제자들의 약점이 뭐냐면 깨어있지 못한 겁니다. 주님이 경고하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41절을 보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주님은 하나는 경고하시고 하나는 위로를 해 주십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육신이 약할 때 있잖아요. 열심히 믿는다지만 몸이 불편하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에 우리가 힘을 얻고 경고로 받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육신이 약하는구나 라는 주님의 위로 때문에 그래요, 핑계대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요, 잠이 많아요, 또 여러 가지 피곤해요, 바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기에 방점, 중요한 부분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성도들에게 보내는 베드로 서신서, 편지에서 그는 이때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라, 근신해라.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 여러분 여기 사진 하나를 또 보시기를 바라요.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유명한 진주만 공습 사건. 진주만은 하와이 섬에, 하와이의 해군 기지를 말하죠. 이곳에 갑자기 1941년 12월 7일입니다. 일요일 아침 7시 45분 주일날 딱 이렇게 경계가 풀어지고 설마 일본군이 저 태평양을 건너 이 먼 하와이까지 공격할까? 아마 이 사람들은 중국과 지금 필리핀과 그리고 대만과 이곳에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 하와이까지는 못 올 거야 라고 이 사람들은 자만하고 다들 쉬고 있을 때에 일본군이 그 약점을 타서 그 멀리까지 함대를 보내가지고
비행기 360대를 동원해서 폭격을 했습니다. 엄청난 타격을 주었죠. 이것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이제는 크게 화가 나고 이제 2차 세계대전에 전격적으로 개입하게 되고 일본을 폭격하고 결국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는 그런 계기가 되는 전쟁이 바로 진주만 공습입니다. 그런데 이 진주만의 공습이 오기 전에 미국에서는 여러 번 경고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이날 이전에 잠수함이 몰래 하와이 기지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금방 이 부대에 전입해 온 소령이 이것을 적의 잠수함이 오는 걸 알고 어뢰를 발사해서 격파를 시켰어요. 격추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함대 연합 3대 사령관에게 보고를 했어요. 적의 잠수함이 왔기에 이상합니다. 우리가 어쩌면은 기습을 당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당시 연합 사령관, 함대 사령관이 킴멜 제독인데, 야, 그 풋내기 함장이 뭘 한다고 그런 보고하냐? 공교롭게 이 사람은 이틀 전에 이 하와이 기지에 전입해 온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잠수함이 아니라 어선일 거다라고 무시해버린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이 있는데, 이제 진주만에 육군 통신 부대가 있고 레이더 기지가 있는데 일병, 이병 하는 이병 두 사람이 레이더를 보고 있어요. 그날 당번이기에 레이더 보니까 수많은 비행기들이 벌떼 같은 그런 모양으로 지금 자기 함대 쪽으로 오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타일러 항공 중이라는 자기 상관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항공 중위도 이런 보고를 보면은 그래? 무슨 일이냐?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니야. 지금 저 본토에서 폭격기들이 연습 훈련차 온다고 했다. 그러니 그거 상관하지 말라. 무시해버린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게 이제 공습이 12월인데 1월 달에 말이죠. 일본 동경에 이제 주재하고 있는 이 제1 미국 대사관의 대사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일본 사람들이 진주만 하와이에 있는 태평양 함대를 공습하려고 준비를 한답니다 라는 보고를 본국에 올린 거예요. 그런데 본국에서는 이 국무성에서 이 대사의 보고를 무시해버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마 일본이 하와이까지 우리를 어떻게 알고 우리가 큰 나라를 건들겠느냐. 그건 잘못된 아마 정보일 거다, 첩보일 거다 하고 무시해버렸어요. 이 세 번의 이 기회를 놓친 거예요. 대사가 이런 보고를 할 때에 우리가 한번 대비해야 되겠다라고 했으면 좋았을 걸. 잠수함이 들어왔는데 격파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냐, 이거 우리가 주의해 봐야 되겠다. 레이더 기지에 많은 비행기들이 오는 걸 보고 이거 한 번이라도 확인했더라면 그건 피해가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엄청나게 2,400명의 군인들, 민간인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은 옛날 이야기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올 수가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베드로 같은 제자들도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 베드로와 같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라는 보장이 아무도 없어요. 언젠가 우리도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 오늘 주님이 깨어있어라고 말씀하실 때에 깨어있기를 바라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고 육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두 가지로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깨어있을 때 어떤 환난이나 시험이 올지라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기도하는 시간에 잠만 잤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함께하지를 않았습니다. 주님이 경고하시는데도 3번이나 경고하셨잖아요. 동일한 말씀으로 경고하셨는데 여전히 잠만 자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깨어나시기 바래요. 일어나시기 바래요.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하지만은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있는 처소에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위기의 때입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